자, 오늘 야고보서래요. 야곱, 인물 강의 야곱 2탄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에서가 먹다 버린 팥죽을 주워 먹는 현대 크리스찬들. 다시요. 에서가 먹다 버린 팥죽을 주워 먹는 현대 크리스찬들. 이란 제목으로 오늘 인물 강의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저번 야곱 강의 1탄 할 때 봤던 그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하시는지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착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특히 어떤 착각을 하고 사냐면 성경과 관련돼서요. 이런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비되는 구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대비냐면요. 좋은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그룹, 나쁜 그룹, 이렇게 끊임없이 빛과 어둠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성경엔 참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성경은 그런 대결 구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착각은 무슨 착각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대결되는 구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좋은 사람에게 투영시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투영시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로는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인, 나쁜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나 이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 투영시켜서 바라봅니까? 모세죠. 모세죠. 설마 여러분들이 바로일 거라고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쏟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읽을 때는 좀 더 집중해서 읽고 바로에 대해서 읽을 때는 그냥 바로가 이랬나 보다라고 쉽게 넘겨버리면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가 모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로에 가깝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모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온유함은 인간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너무 편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 단어가 그때 쓰인 건데요. 무슨 말이냐? 이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물을 마시라 하면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모세는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모세만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 지켜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송하지만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역하잖아요. 죄를 물 마시듯이 짓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모세에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에 가까워요. 이와 같은 원리로요.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만 높여들었어요.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비웃었던, 놀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삶들, 마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반역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살려주시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삶을 닮았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닮았어요? 광야에서.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이런 그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낱낱이 그 허물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저는 그 부분의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성령님이 증인이세요. 그 성경을 보면서요. 가끔 무릎을 쳐요, 제가. 무릎을 쳐요.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내 모습이네. 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나였잖아. 나 기록한 거네, 이거. 내 삶을 기록한 거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살려주면 또 살아나가지고 헤헤거리다가 또 반역하고 목마르면 먹을 거 주시는데 하늘에서 처음에는 그 만나가 내리면 뭐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처음엔 그러다가 그걸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까칠한 뭐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폄하시키고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뭔가를 정말 큰 복을 받아가지고를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받은 것을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처럼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 편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들보다는요. 나쁜 사람이 꼭 우리예요. 꼭 우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에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교훈을 더 받아야 되냐면 물론 좋은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교훈을 이끌어내서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요. 그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삶을 배울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진짜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삶의 교훈들,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늘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딴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사울처럼 이렇게, 뭔가를 놓지 못하고, 교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이런 교훈을 끄집어내서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구원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데 그런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돼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그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럼 난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실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이 내용들이 지식에서 머릿속에서 머물고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게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내려오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10장을 묵상하더라도 그 10장 안에 대비되는 구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특별히 더 많이 조명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삶이었네요. 하나님, 골리앗이 나였네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기만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 여러분의 지식에 쌓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관점으로 여기서 나의 삶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훨씬 더 성경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놓아가시는,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야곱과에서 팥죽 사건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서두에서 우리가 무슨 착각을 했다라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냐면 바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서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에서와 닮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것도 닮아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서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 팥죽 사건에서 우리가 에서와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우리가 에서와 닮은 그 여실히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에서는 우리 지금의 모습이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이 어떤 것입니까? 장자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시대상의 법칙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성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을 떠나서, 장자의 일반적인 복을 떠나서 그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서 장자권은요, 너는 리더야. 내가 너를 왜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난 자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첫 새끼도 내 것이고 첫 열매도 내 것이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은 뭐냐?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장자권은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에서가 그 장자권을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니까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 뜻입니다. 이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것 되고 싶어요. 그 뜻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장자권을 우수히 여겼다는 게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에서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에서가 먼저. 야, 그 장자권 필요 없어. 그거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 거 안 해. 나 그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거 헛소리 하고 있어. 그거 필요 없어. 니나 가져. 이래버린 겁니다. 에서가.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팥죽이 뭐예요? 팥죽 고가짓게 뭐예요? 고가짓게 뭔데? 팥죽 말고도 먹을 게 허다하게 많은데 그런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값어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에서 참 어리석다. 아마 한국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럴 거예요. 에서 저 어리석은 놈. 저 장자권이 어떤 건데 저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 팔아먹어? 저 불쌍한 놈. 그럴걸요? 자, 그럴 수 있나 봅시다. 오늘날 에서가 버린 팥죽, 에서가 먹다 버린 그 팥죽, 그게 뭡니까? 이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건데요. 다시 강조할게요. 오늘날 에서가 먹다가 버린 그 팥죽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텔레비전을 보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살찌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운동하게 만듭니까? TV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즐깁니다. 즐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파괴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크리스천들 웃기지 마십시오. 저 에서 불쌍한 놈, 저 어리석은 놈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맨날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에서가 버린 팥죽을 지금 주워 먹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에서 저 불쌍한 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서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뿐만 아닙니다. 술, 담배.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술, 담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포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노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을 줍니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즐기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각종 오락, 각종 향락,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김절사 말이야, 저 성깔 말이야, 더러가지고 이러는 거, 남 미워하는 거, 헐뜯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335 집사님들이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이 시대 여자 집사님들 만나면 구역 모임하면 예배 잠깐 드리고 대다수가 뭐예요? 제가 알아요. 한 70%는 무슨 짓 해요? 사람 같고 어떤 한 사람 같고 어떤 두 사람 같고 그 사람 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차라리 저는 구역 모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구역 모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웃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얘가 허다거든요. 구역 모임 때문에.
어쨌든,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요, 에서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에서와 똑같이 살면서 에서를 욕하는데, 에서가 먹다 버린 그 팥죽, 그게 지금 우리가 주워서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이 시대에. 그걸 에서가 버린 팥죽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맛있다고 그냥 먹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에서가 먹다 버린 팥죽보다요, 훨씬 더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훨씬 더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갖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팥죽보다도 못한 하찮은 것들을 즐기느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천국 가겠다고 용 쓰고 있어요. 용 쓰고 있어. 여러분 마치 에서와 똑같아요. 에서도 그랬거든요. 에서가 지금 장자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이삭한테 막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나도 복 주세요. 내게 줄 복이 없어요. 이렇게 막 엉엉 울면서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행간이 뭘 의미인지 아세요? 에서는 지가 지 스스로 장자권을 벌였으면서도 여전히 지는 장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울었던 거예요, 이삭 아버지.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줄 때, 이제는 장자의 권한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가 믿었다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다 줬다고 할 때, 에서가 울면서 장자권 내게서 뺏어갔어요.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에서가. 거듭 반복하지만 에서는 지가 장자권을 던졌으면서 지가 버렸으면서 여전히 나는 장자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자야. 하나님 거야. 그렇게 알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뭐와 같아요? 예. 우리가 파축보다 못한 그 하찮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 파괴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에 젖어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에 젖어가지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못 가면 천국이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요. 그렇게 오늘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이요, 저는 너무나 정확하다고 믿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에 이런 말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제 한 일을 오늘 하고 그제 한 일을 또 오늘 하고. 어제 죽은 일을 오늘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죽은 일 미래의 장래세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늘 반복하는 겁니다. 역사는 늘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 삶은 늘 반복입니다. 여기서 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증명되잖아요. 에서가 했던 그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싱크로율이요 100%예요. 싱크로율 100%. 우리도 역시 TV나 술, 담배나 포르노나 각종 오락이나 향락이나 뭐 뒷담화나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하찮은 것들을 즐기면서 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에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나 입으로 시인했는데 뭐. 이러면서 여전히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화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 어리석음에 화가 있을 겁니다.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정확합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에서처럼 죽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에서의 결말을 봅시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찮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TV를 즐기느라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버려버리고 술, 담배를 즐기느라고 포르노를 즐기느라고 각종 오락과 향락을 즐기느라고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런 하찮은 것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똑같이 에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미워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천국에 드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시대 하찮은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하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결단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십시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정론을 말할 거라면 이런 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왔던 그 무수히 많은 죄악들, 여러 가지 그 죄악들,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벗어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거는 먹어야 되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에 몇 걸음 안 걸으면 안 되고, 몇 걸음 걸으면 되고, 이상은 잘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지.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우명하지 않은 자, 배약하지 않는 자, 무정한 자가 되지 않는 거, 무자비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악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율법이에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를 달아보는 시금석이 바로 이런 행함의 열매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성령의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들, 더 정확히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 그런 사람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서가 버린 팥죽이에요. 에서가 먹다 버린 팥죽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훗날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디 하찮은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하찮은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목매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평안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옛날 나그네를 쓸 때처럼 또 여러분들이 죄에 져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과 끊어질까 두려워서 늘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비록 사도 요한이 쓴 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누가 얘기해 준 거냐? 직접 예수님께서 그분이 입을 여셔서 그분이 쓰라고 알려준 하나하나의 낱낱이 기록된 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받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지옥 백성에 대한 행위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척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 구원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뒤에서 저 사람 말이야 김정만 사람 이렇게 수근수근대는 당신 지옥에 갈 줄 아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꾹 마음에 품고 내가 저 사람만은 죽이고 가리라.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만큼은 지옥 갈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런 하찮은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에서가 먹다 버린 그 팥죽을 그것이 뭐가 맛있다고 주워서 먹으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달아보시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저 칼빈주의라는 그 쓰레기 같은 교리 하나를 붙들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으로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얼토당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을 품고 오늘도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준엄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게 하셔서 부디 하찮은 것을 즐기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